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또한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보면은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부부 관계에서 죄악시 여긴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죠.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부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관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과 23,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조의 원리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지혜가 없는데,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나보다 인격이 부족한데, 늘 말썽만 부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보다 잘난 남편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좋은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조의 원리를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삼아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가정의 창조의 원리를 남편을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내된 자들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배우자인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하는 가정생활을 가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대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내가 나에게 찬소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잔소리하는 아내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시하는 아내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내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대하여 어, 높여주는 자는요, 이웃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무시하는 자는 이웃들도 그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높여줄 때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세는 자녀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높여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인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로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